우리나라 그 전라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이제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죠.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서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자, 이 동화의 주제가 뭘까요? 가화만사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뭐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그 언어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U 메시지는 뭐예요? 화목하지 않는 가정들의 메시지는 언어는 다 U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I 메시지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이 예화에 나오는 가정처럼 I 메시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이렇게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이제 저희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화목제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인 그 화목제, 그러니까 3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목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자인 일반 백성이 가지고 나와서 함께 밤새워서 나누어 먹도록 허용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이 화목제의 정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화목제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자원함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자원함.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삶의 생활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첫 번째 정신이 자원함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쓰다 남은 시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뭘 드려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목제의 두 번째 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3장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늘은 그 7장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하는 소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가 이 화목 제물로 드렸던 이 소제물, 그리고 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렸던 이 제물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 거룩한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며 그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의 또 다른 정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이 화목제의 정신은 거룩함과 풍성함과 구체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과 기름 섞인 구운 과자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과자의 이 떡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쉐벤이라고 하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성령과 그리고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고요. 무교전병은 얇게 펼쳐서 구운 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12절에서 이 짐승의 화목제물과 함께 기름 섞인 그 무교병,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이제 구운 과자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이나 염소나 소, 이 제물만 가지고도 하룻밤이나 이틀밤에 먹기에는 넉넉했을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이 소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그 배경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예배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배려냐면 자 보세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교와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일종의 화목제는 축제, 잔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고기를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요? 고기와 함께 꼭 먹는 게 있죠. 된장국에 밥을 먹듯이 먹거나 혹은요 냉면을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기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이 사람들 반드시 이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떡을 드리라고 하는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목적보다도 정확하게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잔치가 온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누룩이 없는 떡과 함께 유교병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기름 섞인 무교병과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를 휘저어서 만든 구운 과자,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드릴 때에 첫 번째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 묵은 누룩,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묵은 누룩, 즉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곧게 갈린 성화된 인격을 가지고 순전함과 진실함,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러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배 정신.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교병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12절에서 무교병, 무교정교병을 통해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한 순전하고 진실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놓고, 난데없이 13장에서는 이제 누룩과 꿀이 들어가 있는 이 유교병, 유교병이라고 하는 게, 유교병이란 말이 보니까 구멍 뚫린 떡, 구멍 뚫린 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무교병이나 무교정교병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구멍을 뚫지 않고 얇게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도너츠처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함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서 누룩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꼭 죄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그것은 그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음식물을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교병을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자신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을 이웃과 함께 더 나누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사가 크면 클수록 좋아하십니다. 예배자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기쁨과 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평화, 어떤 우리가 내면의 평화나 평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샬롬 속에는 풍족함, 번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번성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시내같이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말은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와디와 같이 메마른 인생,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넘치는 감사를 성도를 드리는,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는요, 넘치는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인생이 건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건천이 흘러 넘치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누룩이 갖는 또 다른 의미, 두 번째는 일상의 감사입니다.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은 특별한 절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었지만은 무교병은, 이 유교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먹던 그런 음식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물로 무교병과 함께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72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리라. 여기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살다, 그러니까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뭘 드렸대요? 스바의 금. 이것은 실질적인 진짜 스바의 금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일상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소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소제물 전체를, 이게 거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요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제는 거제는 아래 위로 들어 올리는 그 이제 제사법이고요.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거제물을, 이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냥 한꺼번에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소제물을 하나하나씩 다 거제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잔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조금씩만 만들지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번 화목제 그 잔치에는 뭐 50명이 참석을 하겠다, 100명이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계산을 하고 화목제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다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장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그 소제물을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자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소제물이 하나씩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들, 삶에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매 순간, 매일, 매월, 매년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 우리의 감사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절기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과 또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물질의 복,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복,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좋은 지체들을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복 등등, 이런 구체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흡족할 때 주시는 은혜,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나 사람과의 화목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또는 크게
때로는 높게, 때로는 넓게 임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희생,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문제지만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너희도 이제 나를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를 희생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화목하는 삶, 희생을 통한 화목하는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봐야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풍성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화목제의 정신, 오늘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정신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즐거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을 통하여 화목제에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이나 원수의 공격이나 때로는 질병이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이 감사헌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제로 드린 예물을 처리할 때 자원제나 서원제와는 달리 하루 안에 이 음식은 다 먹고 하루가 넘어가면 이틀째 불로 다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제의 예물만 유독 하루 안에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속히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감사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제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하다라는 건 뭐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빨리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제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속히 처리하도록, 그래서 이 안에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것을 세워보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 순수한 감사 예물을 속히 처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신앙에도 결코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매일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며 아름다운 장미꽃에서도 감사하지만은 때때로 그 장미꽃 가시로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누가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의무 조항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드린 감사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더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린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자원제의 예물에는 흠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감사제나 서원제 때는 다른 제사를 5대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자원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을 드려도 된다라고 허락합니다. 레위기 2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모든 제물에서는 흠이 없어야 한다,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도가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아니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그 마음의 자세, 중심, 그 애티튜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맹세를 서원하는 서원제, 의미하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한 약속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제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서원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나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누굴 주세요?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기쁨으로 이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자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금쪽 같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서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올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심리학에서 아이들이 3살, 어떤 심리학자들은 6살,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3살, 6살까지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않는 아이들, 엄마와 예착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젖될 때까지, 아마 이 기간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봅니다. 아이가 3살이나 아마 5살 정도 되었을 때까지 엄마 품에서 자라고. 그런데 그 한나가 이제 아이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렸다 그래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여러 기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원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처럼 서운한 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서원하는데,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이든지 아니든지 갚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이 되려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서원의 기도를 기뻐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으신데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인간이 당해야 하는 그 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서원할 기도를 드릴 때는 내가 필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을 때 그 기쁨의 서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물의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물은 언제까지요? 이튿날까지. 그 다음에 자원제와 서원제는요, 셋째 날까지 넘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남겨가 뭐냐면 저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저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저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신을 위해 저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난한 이웃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쌓는 인생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한 달 보름치의 음식이 이제 신광야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누가 계세요? 너희의 공급자가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으는 이 땅의 물질이 우리의 공급원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저장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속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감사제와 서원제와 또 자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높은 차원의 삶과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후히 나누고 베푸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다, 좋다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준비하여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먹지 말고 불살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정결한 자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몸에 부정함이 있는 자와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부정하다라는 것, 부정한 물건, 이것은 사실은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 즉 벌레나 시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몸이 부정한 자, 뭐 문득병자, 유출병자, 설정한 자, 월경한 자, 시체가 접종하는 자, 이 기간, 그것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한 이 성물이, 이 화목제물이 그것과 접촉하면, 예를 들어서 죽은 파리가 성물에 떨어졌어요. 그 고기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것들과 접촉된 것들은 아까워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득하고 재물을 취득하고 명예를 취득하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로소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옛날에 어떤 그 가수의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가짜 꿀인가 조청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척하는 것,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 기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다고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런 것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도 아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과 이익과 쾌락을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인간의 실존, 이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실수하여 부정하게 됐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로 쉬고 돌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결국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무슨 말이에요? 섞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말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무슨 말이에요? 노련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과 함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 이 깨끗한 자라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는 자를 깨끗한 자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을 관리하고, 언어를 관리하고, 행동을 관리하고, 인격을 관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고기를 먹는 자, 이 정결하지 못한 자, 정결과 반대되는 이 부정한 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끊어지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만과 거짓과 죄악 속에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멀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짓는다 해서 이 땅에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짓과 탐심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준비하여 성결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시기를 열망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러나 또 부정한 자의 예배는 결코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마음과 삶, 잘 가꾸어진 인격을 통해서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화목을 만들어 감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많이 드렸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되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함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